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재앙과 어려움에서 구원할 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제주 땅에 또 이곳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부모 중에 육지의 해외 어디 있든지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보호하심이 그들 위해 임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의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좋으시죠? 어두운 소식, 힘든 소식 듣다가 아이의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은 인간이 만든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시간이며 그분은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저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더 잘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이겨내고 니골로 당을 물리쳐서 정말 진리 안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법대로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당연히 늘 모이면 항상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동향과 제주도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엿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에 협력할 건지.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능력이 없어 믿지 못해서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는 이 지역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랑도 소망도 인내도 또 섬김,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후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교회였고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7교회를 예를 들면서 4번째 교회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여러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고 없는 것을,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4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한 내용은 사랑과 소망과 성김과 인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고린도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시련과 환난이 당연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이 병도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절대 안 당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진리를 벗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은혜 가운데 무조건 살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혹 우리 가운데 이 계시록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셨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못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비유하신 게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 상이 떨어지는 것을 개들이 먹는데 그 옆에 거지 나사로가 먹는데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추한 삶을 사니까 더럽고 악한 상황에 사니까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 안에서 음식을 먹지만 그의 헌데 상처를 개가 핥아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은 노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은혜 받을 기회도 없지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끝나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는 사람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지옥 온 거 어쩔 수 없지만 제 자녀들은, 제 형제들은 저를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좀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를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2000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다 말했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가서 뭘 하든 간에 자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랑하시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다 보여주고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정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마저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간음하라고 많은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건 영원한 키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따지고 들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지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스스로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토기장이라. 내가 너희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지 너희가 무슨 말로 나를 책망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토기가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된 것,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갈등이 있죠. 누구는 믿음 생활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가문의 영광이 넘치는데 누구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까? 제가 당대 신앙일 때 그 아픔을 압니다.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 가진 걸 다 들여 달려왔습니다. 그게 청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장로님 아이들, 목사님 아이들은 항상 존중받고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겨우 드리고 나옵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 모임도 가고 교회 행사 있으면은 정말 높은 십자가탑에 올라가서 목숨 걸고 성탄 준비하기도 하고, 남들 수백 명이 먹고 난 그 찌꺼기를 버리지 못할 때 정말 바지를 거저 입고 내려가서 짬을 청소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그걸 일일이 퍼날라서 밖에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복을 받을 마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 주님이 좋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좋았을까요? 정말 어리기에 가난하고 부모같이 살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공부하되 부족했고 책 하나 사볼 수 없었고 신발도 색 하나 신을 수 없어서 형님들과 물려받아 집어 신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 가도 학교 가도 교회마저도 어떨 때는 우리 외모나 가진 것 가지고 폄하하고 차별하는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며 너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거의 45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달려왔을 때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미 서울은 병상이, 중환자실이 2~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0만이 넘고 경기도까지 치면 거의 2천만 명이 사는 동네인데 이미 병상이 부족하답니다. 얼마 전에 의사 문제를 가지고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진다 탈진이랍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는 이미 의사들이 사표를 냈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환자 못 돌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박의 정신도 어떤 헌신도 할 수 없을 만큼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임상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겨를이 없으니까 정치력을 밀어붙여서 일단 약을 주사 맞자라기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이 코로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제적으로 망할 것 같은, 특히 교회는 헌금이 안 되고 보호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안덕교회는 올 한해 결산도 잘하고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책망하냐면 너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 안에 이세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간단히 설명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정말 초대 공동체 중에 감독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감독의 아내가 이세벨 선지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영적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정말 사탄만큼 악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아합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다 했습니다. 정말 엣바알의 왕의 딸이라는 이 이세벨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힘이 센 이 바알 신을 섬 이 엣바알을 갖다가 그 혼인을 맺는 겁니다. 딸을 데려와서 또 자기 딸을 유다 땅과 또 친서를 맺기 위해서 딸도 보냅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인데 하필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들어온 이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가 400명,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마리아 땅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을 절하게 합니다. 특별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농경신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 대지의 신, 이렇게 이 두 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강대한 이 나라에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풍성하게 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산당도 세우고 수많은 목상도 세우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압박해서 지금 한국 교회처럼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목사라고 얼굴 들고 다닐 만큼 힘든 상황이 돼가고 사람들 체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트클럽도 일반 아이들은 노래방도 PC방도 이렇게 체크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체크를 합니다. 그만큼 과거나 지금이나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 어렵다는 말들 성경 읽어보면 이보다 더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아들 교회에서 이 이세벨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섬김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냐? 처음보다 나중이 심히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초라하기 시작했지만 은혜와 부흥에서 커지고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와 있냐 하면 이 이세벨의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 하듯이 남녀를 갖다 그 앞에서 정말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이 관계를 해서 이 땅이 촉촉하게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들이 그리고 출산들에 대한 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그것도 아합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왔는데 용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명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도망하지만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 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어떤 대결이 있냐? 둘 중에 신이 참 신이라면 비가 내려서 불이 내려서 이 우리가 쌓은 양쪽 단을 태울 것이다. 그냥 한번 대결해보자. 먼저 엘리야가 850 명합니다. 너희들 먼저 빌어라. 너희 신이 진짜라면. 낮이 가고 오후가 되고 밤이 가는데 안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온몸에 칼을 내고 피를 흘리면서 신들 앞에 스스로 재물이 되어가면서 불을 내리게 했지만 제단의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그 제단에다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했냐면 물을 가득 부어서 도랑에 물이 찰 만큼 아무리 강력한 불이 와도 불 붙지 않을 만큼의 조치를 취해놓고 사람들이 합니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며 엘리야는 하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에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850명의 악한 선지자 밑에서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아내 때문에 왕비 때문에 꼼짝 못했는데 이 일은 어떻습니까? 엘리야 일어나서 백성들이 명합니다. 지금도 850명을 저 강가에 끌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정말 승리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영광도 일어났지만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우매하게 이끌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싸움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마 마귀 같은 역할이죠. 그 상황 속에 그 누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이 이세벨은 악한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 아들의 교회에 어떤 게 들어왔느냐? 우상이 들어와서 겸하여 섬기고 우상에 올린 것들을 먹고 그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과거에 바알신을 섬기듯 아세라를 섬기듯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으로 소망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충성 다했지만 너희 안에 이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생기는 음란한 일들이 생겼다.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철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녹그릇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와장창 깨뜨리겠다고 심판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고대에는 이들의 우상은 농산물이었습니다. 물물 교환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이게 뭐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면 영혼도 산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주의 종들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 모릅니다. 교회가 열고 다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게 갈등입니다. 정말 나라의 통제하면 과연 교회가 돌아갈까?
정말 예배 인원들이 방역관계 1, 2m 띄우고 하고 나서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가 돌아갈까? 그리고 세상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돌아갈 걸 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종을 낮춥니다. 저것들은 교회 헌금 받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무엇과 여러분 마음을 빼앗깁니까?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 가족이 원수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밀리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다 못해 모든 게 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오니까 좋아라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저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는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또 다른 건 투자합니다. 과거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자기 교회는 모릅니다. 다른 활동할 여력도 없었지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들이 교회 일에 다 쏟아부어질 만큼 힘든 일을 감당한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권사님은 어떨까요? 물질로 많이 드리긴 하지만 장로님만큼 못 되니까 철야라며 기도하고 온몸을 뛰어다니며 성도들의 상을 아픔을 보고 목회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힘듭니다. 목회도 그렇게 이야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저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죄책감이 들든지 반대로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하니까 내 믿음에 정죄받으니까 당신 나가시오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들어오면, 열정의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분위기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반대로 싸해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김의 방식을, 사랑의 방식을, 십자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나는 칭찬받고 나는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의논합니다. 왜요? 교만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정죄, 판단,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고 지쳤다고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달, 1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지금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은혜에 갇혀가지고 우리 안에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것처럼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물으십니다. 내 마음에 나보다 소중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일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오늘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섬겼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열심히 하였지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이셉이라는 그 상징적인 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모릅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걸 삶으로 증명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이셉이라고 우상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용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이 두 갈등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속에도 이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한편은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 많은 것들 또 사람들의 명예와 존귀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부귀 영화 명예 존귀함도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는데 오늘 이 7교회 중에 4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비교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경고하게 지켜서 이 이세벨도 물리치고 니고라도 물리친 귀한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회복지나 수많은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짬뽕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자하고 교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과 우리는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참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는데 뭐가 문제지? 나 정말 열심히 남들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너는 정말 너희 안에 내가 지키라는 거, 나와 함께하는 일들 속에서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믿음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에는 이제 수능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막 크게 위기감을 보니까 엄마가 밤늦게 문자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상담해달라고. 그런데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는 엄마 아빠 안에서 10수년을 자랐습니다. 그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럴걸요? 왜 교회 생활해야 되죠? 왜 믿음 생활해야 되죠? 수없이 강단에서 설교해서 성경공부에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만 마음에 씨가 내리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얕은 길가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발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씹어 먹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괜찮은 얕은 땅이 되어서 씨가 떨어지지만 이 씨가 싹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서 죽습니다. 또 새벽에 믿음이 좀 견고했는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염려, 재리가 오니까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만 사그라듭니다. 오직 하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30회, 60회, 100회 주신다고요? 옥토에 떨어진 사람만.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과연 어떤 땅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옥토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3살부터 8까지 가지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표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보시는데 오늘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과거 고대에는 이 보는 것을 심장, 오늘 뜻이 있자면 뜻과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이 몸의 심장에 있고 그 다음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심장과 심장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속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순결한 게 아니라 그분 내 앞에 나와 사이에서는 가릴 게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은 믿는 종이 말하듯이 더 좋은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이럽니다. 너 경건하지 못하게 불경하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말투로 그런 행동을 아니요. 예수님의 다리에 누워서 듣는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많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외모나 상황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영적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의 사랑한 것들을 간음이라 했고요. 이게 우상들이 자기와 개발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교접하게 만들어 사는 것처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충동과 욕망과 쾌락이 생겨서 이 땅에 비를 부어줘서 풍요롭게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민족들이 다 거대한 민족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길진 복을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본문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남들이 야 너 습관적이다. 너는 변하지 않고 맨날 똑같으면서 근데 여러분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너무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이하고 상담 그렇더라고. 안 되는데요? 안 믿으시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그 아이가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문자 왔습니다. 우리 딸이 성경을 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기업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요. 세상의 선생님들 중에 믿음 인사는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 중에 믿음을 성경 말씀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과거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감동을 줘야 되고 눈물도 나야 되고 위로도 했다는 생각에 예화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골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질병도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병도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드릴 사건 속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오늘 7교회를 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4가지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문제투성입니다. 그리고 자격지심 떨어져서 앞에 있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주를 위해 살다 보니 다 잃어버려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형편없다라고 스스로 자멸감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죠. 너는 큰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능력 주실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난주고 부활절날 십자가 고난강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핵심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이란다. 나를 먹어라. 먹어야 너희 속에 배가 부를 것이며 너희 속에 목마름이 갈증이 채워질 것이며 너희 안에 기쁨과 능력이 일어나면서 너희가 사막을 지나갈 때 그곳에 강이 생길 것이며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가 머무는 곳에 옥토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솔직히 이세벨을 잘 몰라. 너 악한 거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조심하라고 하고 야단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야기했느냐? 두아디라 전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데 단순하게 좀 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찾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구세주를 했는데 예수님께 구하면 무엇을 주고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굳이 뭐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다닐까? 예수를 믿을까? 어린아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합동적 교회로는 전 세계 제일 큽니다. 그 당시 20년 전부터 8만 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땅이 어디냐면 서초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일 비싼 강남 땅을 차지하고 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들이 새로 교회를 지은 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돈의 힘으로 해가지고 그 서초구에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먹고 세금 많이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하철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냥 아니요. 우리가 땅을 드릴게요. 공간을 드릴게요.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합의는 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바뀐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건물을 쌓거나 세상의 편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빛과 소금 된 장소에 나를 보호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노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사후 걱정을 해야 되죠. 오늘 이 계시록은 사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가진 지식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다. 주님보다 어떨 때는 세상이 좋습니다. 친구가 좋습니다. 주님 말씀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술 한잔 먹는 게 훨씬 기분 좋고 타협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제 돈도 잘 벌고 형통한 것 같이 그러나 경고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을 살아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만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나 너희가 어렵지 못하고 죄인들이기에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찾고 구하면서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거 제가 날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분들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무슨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은혜의 고백을 듣고 비록 이곳에 없어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담들도 무너뜨리사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이 합당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받은 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겠죠. 지식이 풍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희는 가진 게 적다. 지식도 적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이 있는 게 뭡니까? 저처럼 말씀을 많이 가지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학위가 있거나 재산이 많으십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갖고 이 교회에 나온 것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뭐라고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지켜라. 그 중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이며 영생이며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삐뚤삐뚤 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점 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시련과 환란이 지나갈 때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에 마지막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부흥사들이요. 권세가 내 건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대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깨끗하고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 노력한다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더 나가서 더 많은 걸, 더 귀한 것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진리 하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과 또 한 주간 동행하셔서 2020년 12월을 두렵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내년에 부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축복하실 믿으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저마다 다르지만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더 큰 권세가 필요 없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가정과 가문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 많이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사는 것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 남편이면 내 아내이면 내 자녀이며 내 부모일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마지막 날에 서게 하사 하나님 사랑하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비록 지금 시작은 미약하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